지금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 웃지 못할 실화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아시죠? 프랑스가 자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참 좋은 성당. 그 성당이 불나기 전이지, 훨씬 전의 사건인데, 어떤 여성도가 고해 성사 요청이 왔습니다. 담당 신부님이 정한 시간에 고해 성사를 받지요. 여자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커튼이 가려진 가운데 정한 시간에 그 여인이 투르크 떨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기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지. 이 교만 때문에 이 시간에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요, 이 분위기 속에서 베테랑 신부님인데, 경험이 많은 신부님인데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합니다. 일생일대 실수를 합니다. 이 신부님이 자기도 모르게요, 커튼을 걷어버린 거예요. 걷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집에 가셔도 됩니다. 착각은 교만이 아닙니다.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탈레스가 이야기했다 그러죠. 사람은요, 사람의 행위 가운데 제일 쉬운 일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죠. 제일 쉬워요. 남을 진단하는 거, 남을 책망하는 거. 헤아려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헤아려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아는 것. 헤아려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탈레스 이후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시들, 시골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고 많은 대중들에게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착각이 일어나죠. (6.25) 동란, 김일성의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대동아 전쟁,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우두머리들 착각에서 출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00일이 지나갑니다. 전쟁을 끝을 내야 되는데 맹분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푸틴의 착각에서 전쟁이 출발해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니 착각이 일어나고, 그 착각에서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아픔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이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알 수 있는 것, 나를 알 수 있는 길, 착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도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어떤 문제도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세상, 답은 100가지요. 오호, 아니요. 세상은 1000가지요.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경영학이 답이요. 물리학이 답이요. 심리학이 답이요. 정치학이 답이요. 우리 종교가 답이요. 우리 학문이 답이요. 우리나라가 답이요. 우리 기업이 답이요. 우리 가정이 답이 하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어지고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알 수 있는 길, 착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그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알 수 있는 길, 착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온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나를 알게 되어지고 착각에서 해방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스데반 지사님 사건 또 듣고 더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유대 출신 신앙인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헬라 출신 기독교 신앙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영향력이 틀립니다. 유대 출신 기독교인이 아니고 헬라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그 영향력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래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죠. 설교 현장이 순교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현장이 순교 현장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객분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치멸받습니다. 야유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이 날라옵니다. 적은 돌, 큰 돌이 날라옵니다.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온몸에 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현장, 은혜를 끼치는 현장이 순교를 당한 현장이고, 이걸 딱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스데반에게 강력하게 나타난 현장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 아니고 신앙의 결론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지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땅의 나라, 요동치는 땅의 나라,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근세입니다. 만세 반석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어때요? 동일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정들을 통치하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를 통치하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 자녀들 주여 통치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 지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가운데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어떤 자기입니까? 구원받은 자기, 영생을 얻은 자기, 거듭난 자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진 자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기, 완전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어때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기를 알았지. 이 정도 되어지니까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처럼, 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재현합니다. 주여, 돌을 던지는 저희들, 징계하는 저희들, 나를 어떤 죽이는 저들이 몰라서, 죄를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죄를 범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체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울이란 청년. 오늘 여기에서 두목의 역할을 했죠. 불행의 역할을 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불행의 역할을 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봤답니까? 그리고 이 청년도 다메섹에서 동일한 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란 청년도 동일한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알고 어때요? 평생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가운데 착각에서 해방받고 어때요?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셨어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착각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유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두 그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나를 알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산에서 존귀하게 삶의 자리에서 어때요? 의미 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의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전에 신약의 사울을 이야기했고 구약의 사울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청년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트 청년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무술도 익혔어요. 효자라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매너도 있어요. 호탕해요. 센스도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셨죠. 백성들의 100% 호응에 의해서 여러와 같은 성언에 의해서 왕이 되셨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치리를 했는데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70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치리했는데 실패입니다. 자기만 실패가 아니고 그 집안까지도 그 집안까지도 몰살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요나단 아들 참 좋은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제 친구지요. 그 아들까지도 객살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객살을 당해요. 전쟁에서 객살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집안까지도 말살당하는. 잠깐 연구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지요.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지요. 기도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지요. 용서가 없었습니까? 용서가 있었죠. 같은 말입니다. 참회가 없었습니까? 참회가 있었죠. 다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사람이라요.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반성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참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모양이 됐습니까? 영광이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영광을 가로채고 희생 가운데 반성 가운데 참회 가운데 진정한 그 영원 기쁜 것을 하나님의 참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사울 왕은 모든 것 다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내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녹아요. 다윗이 그걸 본 거라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문제 그걸 본 거예요. 문제. 사울의 문제 그걸 본 거라요. 아, 우리의 죽은 왕이지요. 장인 영감이지요. 서성이지요. 그 큰 어른이죠. 그 큰 어른의 모든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고 반성도 얼마나 했습니까? 참여도 얼마나 했습니까?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 네가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반성을 하고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는 거 그가 목도했다 아닙니까? 10대 소년 다윗, 10대 중반 되겠죠. 10대 소년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구나. 그러니 그가 몸부림친다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의 등불을 밝히소서. 내가 흑암에서 해방받으리라.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다.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결론이라요. 다윗의 결론이라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입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예배는 보는 거라요. 우리 어릴 때 들었답니까? 어디 가나 예배 보러 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 이놈아 예배를 드리러 가지 예배를 보는 게 뭐냐. 신학교 갔다 합니까? 신대영 갔다 합니까? 예배학 교수들이 강의한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보는 것이다. 예배 보는 게 뭐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성경이 66권이지요.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라요? 39권이지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적인 정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라요? 27권이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몇 권이라요? 몇 장이라요? 27장이죠. 이건 신약적인 정신이고 신약적인 사고고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40장은 이제 구약이 끝이 나고 구약의 모든 것이 결론나고 이제 신약적인 어떤 새로운 사고의 출발이 바로 이사야 40장이라요. 제가 앞에 두 번이나 인용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신약이라요. 신약 사고라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나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출발이라요. 다시 인용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용할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두 그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베드로 말씀 인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 인용했다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1시간 전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죠? 10시에 와가지고 쭉 기도하고 하나 기도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1장 14절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 이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럴 때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착각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찾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요.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어리든 큰 아이가 됐든 부모들의 눈빛만큼 잘한대요. 세상이요 보통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눈빛만큼 성장한대요. 부모들의 눈빛만큼 어때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 무정의 눈, 욕심의 눈, 다툼의 눈, 분쟁의 눈, 분노의 눈, 정오의 수임의 눈. 세상은 속이시지요. 그죠? 세상 사람은 속이시지요.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 몇 가지 언급합니다. 무정의 눈. 설교를 들으면서 무정해요. 의심의 눈.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을 해요. 의심의 눈. 욕심의 눈. 무정의 눈. 분노의 눈. 정오심의 눈.
탐심의 눈, 정욕의 눈 등등 얼마든지 어른을 속일 수 있다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애기들요 못 속입니다. 될 수 있는 저는 우리 가정 이야기 안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해야 돼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누가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 성은이 애기 있죠. 다은이 눈이 제일 무서워요. 현직 대통령 눈보다 더 무서워요. 진짜라요. 검찰총장 눈보다 더 무서워요. 대부분 장관 눈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우리 성은이 애기 있죠. 다은이 눈이 제일 무서워요. 저 순진한 애기에게 내가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속이면 안 돼. 저 눈을 속이면 안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현대 많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애기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만큼? 부모의 눈만큼 자란다. 눈빛만큼 자란다.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에바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좌 우편에 계신, 서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애끝이 사라지고, 좀 있으면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애끝이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내 눈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눈으로, 하늘나라의 눈으로, 거듭난 눈으로, 환한 눈으로 바꿔주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난 눈을 가진 자가, 거듭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이사야처럼 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외칠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세상 것이 물러가요. 풀이 사라져요. 꽃이 시들어 떨어져요. 이걸 달리 표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세상 것이 사라집니다.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수의 그 땀에 세방 다 돼요. 그 원수가 어떻게 하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세상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동산에서 그렇게 치는 가난의 저주에서, 병마의 저주에서, 무지의 저주에서, 게으름의 저주에서, 분쟁의 저주에서, 음란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며 무슨 독을 말질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사라지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저주에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두 번째로 생각할 수는 뭡니까? 우리가 눈이 거듭나게 될 때, 눈이 하늘의 눈으로 바뀌어질 때 세상의 관습에서, 세상 전통에서, 세상 그 어떤 시스템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분 왜 빠졌대요? 예, 개 같대요. 또 다음이를 그분이 이번 주에 왜 빠졌대요? 동창 모임 갔대요. 그분 그 왜 빠졌대요? 항우에 갔대요. 그분 또 왜 빠졌대요? 누가 결혼해서 결혼 잔치집에 갔대요. 이 뭘 말합니까 지금? 주일 빠지면 죄냐 죄 아니냐? 주일 빠지면 벌 받느냐 안 받느냐? 주일 빠지게 되면 지옥 가느냐 천당, 그 논리가 아닙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저주의 사용받게 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게 씌운 모든 제도와 간섭과 걷다하면서 온전히 해방받는 자유인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논리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어기면 벌 받느냐 안 받느냐, 주일 어기면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주일 어기면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이 논리가 아니고, 그것도 크죠. 그 논리가 아니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짐으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담대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수아 장군 때입니다. 여러 성을 점령했어요. 큰 성이라요, 주성이라요, 주타케트라요. 이제 어디를 갑니까? 적은 성은 아이성으로 갑니다. 많은 군사가 필요 없어요. 3,000명이면 돼요. 3,000명이면 되면 반나절만 하면 점령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게 호락호락 안 하네요. 하나님의 용사 36명이 전사를 했네요. 3,000명 중에, 전쟁에 나가서 3,000명 중에서 30명이, 36명이 죽었어요. 100분의 1이요. 아니, 목사님 더 구체적으로 해요. 98.8분의 1이라요. 세상 논리는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전쟁에 3,000명 나가서 36명 죽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걸로 알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습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36명이 죽, 한 명도 큰데 36명이 죽다니,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시킵니다. 조사해봐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간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부렸답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시니 전쟁에서 졌고 36명이 죽었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수백 번 읽죠. 성경을 제가 수백 동 하니까 읽을 때마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분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정확한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큰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 느끼거든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가계로부터 내려온 온갖 저주에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세상 시스템 제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디에서 골리앗 앞에 서든지 천만 용사들 앞에, 군사들 앞에, 어떤 누구 앞에 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악한 세력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은 다 사라져버린 날이에요. 세상의 헛담, 사람의 헛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다 사라지고 마지막 큰 결론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천국으로 건축되어진다. 영생으로 건축되어진다. 쉽게 말씀하면 말씀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거지요.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진 나면 사라질 것으로 건축되어지는, 물 나면 없어질 것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영원히 없어진 하늘나라의 것으로 건축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찾을 때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 속에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동산이죠. 여러분 가정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들 가는 길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답은 하나라요. 답은 하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답이 열립니다.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도 맞아요. 주일학교 수준이라요. 예배는 보는 거라요. 예배 보는 게 뭐라요? 하늘이 열렸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요. 주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그딴 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일당천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주여 우리들에게 에바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